오늘은 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 10번째 시간입니다. 구약의 두 뿔 가진 짐승인 사막의 작은 여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겔 선지서 13장 4절로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탈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유념해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습니까?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저 멀리 있는 줄 알았지만은 예루살렘 도성 안에 빽빽이 전부 다 설교하는 놈들이 다 그랬던 거예요. 칼을 보지 않는다. 기근이 이르지 않는다. 이 성읍에, 이 성전에 무엇이었습니까? 확실한 뭐를 준다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줄창 죽을 때까지 이놈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 이 성읍에, 이 하느님의 성전에 확실한 평강.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탈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두 증인과 두 뿔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증인의 의미를 미가 선지서 3장 3절로 5절 말씀에서 가져왔었잖아요. 거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평강이 무엇일까?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다음에 두 증인들의 계보를 쭉 이야기해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할 것인데,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탈영한 내용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신학적으로 연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딱 답을 그대로 내놨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주여 주여만 하면은 응답받는다. 주여 주여만 하면은 해결받는다. 주여 주여만 하면은 편안해진다. 주여 주여만 하면은 위로받는다. 주여 주여만 하면은 쓰다듬을 받는다. 보듬어 주신다. 영향력을 소유한다. 그 소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자. 우리에게 들어온 축복이 그 물질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부자 돼가지고 우리의 부자가 부자된 만들어준 이 물질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흘러가. 그래서 자선 사업도 조금 하고 성경금도 좀 많이 푹 찔러가고. 저 은사주의자들 중에요, 자기 사업 잘 되는 만큼 헌금 되게 다발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백날 많이 해도 그 소용없습니다. 금방은. 하나님이 돈 그 몇 푼 가지고 그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앵벌이 시켜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받아야 될 주님의 제자들을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끌고 오게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영혼 구원 사업한다고요. 하나님이. 바보 같은 놈들. 그 은사주의자들 중에요,
사업 성공했다고 성경금 억수로 많이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질 액수가 적은 게 아니에요. 자선사업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따위식 신앙은요, 또 그런 설교를 들은 거는, 그 말자가 없습니다, 그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주의 제자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뭔 돈이 그래 필요 없을까? 그 돈 없으면 영혼 구원 사업을 못 합니까? 하나님이. 예?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주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가지고 앵벌이 시켜가지고 그 코부는 돈 끌고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선교 사업한다고 LA.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목사는 목사 새끼가 아닙니다. 그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 타령이 무엇인가? 그럼 네가 선지자가 안 그럽니까?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나는 하나님의 의와 인과 신, 하나님의 신을 떠잇고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할 것이야.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의 핵심이 뭡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하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의 사역을 우리가 진짜 보게 되겠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도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합니다. 그런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친다고 했는데 그 평강이 무엇인가? 평강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에스겔 13장을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여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불바다 되어버린다. 너거는 전부 다 몸뚱아리 전부 다 사슬에 묶여가 포로되어 간다. 거기서 너거는 살아생전에 절대로 못 돌아와. 너가 2대 3대쯤 돼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가 살아생전에 돌아올 날은 생각도 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거는 남은 생애 동안 버리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힘써집니까? 인간이 뭡니까? 죽어도 한편에 더 몰라고 바둥바둥거리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들의 심령에 꼽히겠습니까? 그들의 가려운 길을 살살 끌어주는 복음이 요즘 그 목사들 설교 나부랭이가 그 귀에 꼽히겠습니까? 교회사 20년 동안도 이 선지자들의 영원한 노래는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이것이 영원한 노래가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시대 마지막에 여러분 이 지금 현재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더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이 심판과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머리를 푹 수그리고 주여 하는 교인이 늘어날 것인지 더 적어질 것인지 자라나는 그 커가는 세대를 한번 보세요. 지금 늙어가 죽어가는 세대들도 절대로 안 듣는 말인데 그 자라나는 세대가 하면에 더 듣는다고요. 더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영원한 노래는 언제 새 노래가 될 것인가? 새 노래로 불려질 것인가? 이건 주님이 안 오시면은 새 노래로 절대로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오시면은, 예? 모든 구속사를 해석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가 에스겔 선지자를
그렇게 설교한 사람 봤습니까? 자,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거짓 계시와 거짓된 점괘, 그런데 그 거짓된 계시와 거짓된 예언과 거짓된 점괘를 가지고 그래도 백성들의 심령에 팍 힘을 신념을 팍 불어넣어가지고 너희는 잘 될 수 있다. 이것은 꼭 이루어진다. 바라보는 대로 이루어진다. 네? 믿고 시인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과는 다르게 이 에스겔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은 하나가 더 첨가됐어요. 고향 땅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빨리 출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거짓된 점괘와 허탄한 이야기, 거짓 계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포로민들에게 우리는 돌아간다. 매 맞을 만큼 맞았고 고생할 만큼 고생했고 실패할 만큼 실패했고 좌절할 만큼 좌절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보상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기름을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탄핵으로 확 덧질하면서 셀이 막 힘을 팍 붙들어 주는가 하면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던 거예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입으로 시하면은 잘 된다고 힘을 팍팍 이것이 믿음이라고 힘주어 막 주입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상 그 전하는 사람이 뭐 두풀을 가진 것도 아니고 얼굴이 흉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 종들이 막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데 에스겔 선지자의 하는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지금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나는 절대로 아니다.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에스겔 선지자는 절대로 너희는 돌아가지 못한다. 너희 살아 생전에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영향력 소유할 생각하지 마라.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지. 근데 씨알이 안 먹히는 겁니다. 용파리가 절에 사는데 여의도에서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 그래 사는데 고난을 받으란 말이 씨가 먹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저 모든 서신을 DB 보시면 교회들에게 종들에게 고난을 받으라 그랬지 물질 축복 받으라 한 말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성을 갈아버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본 거짓된 것, 그들이 말한 허탄한 것이 뭐 어디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악랄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질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이 삶이 좀 나아지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요, 고난을 더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다가도 내일은 조금 더 오늘보다 평안해졌으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요. 내일의 오늘보다는 조금 더
숨쉴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인간의 태생적인 본능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없애지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그런 태생적인 본능을 가진 인간들을 향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이 헛된 희망의 담을 쌓아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헛된 희망의 담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죄를 지어가지고 죄는 다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포로되어 온 것은 저 고국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우리가 포로되어 온 것은 우리가 좀 얕은 이웃 불모라고 하나님 앞에 죄가 좀 많았습니다. 라고 다 전부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소원이, 그 마음이, 그 꿈이 무엇이었다? 헛된 담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기초를 튼튼히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너희는 돌아갈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길이다. 무조건 순종하자.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도를 걸어가자. 라고 말해서 기초를 다시 튼튼하게 쌓아 올려야 되는 그런 책무를 받은 이 선지자 놈들이 말입니다. 그런 헛된 희망의 담을 날마다 아침마다 자기 전에 꿈꾸는 디자인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헛된 담에다가 페인트칠을 막 했던 겁니다.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게 적은적인 것 같습니까? 이게 막 씻지 못할 죄악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하나님하고 정면으로 대적하는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회칠하는 자, 페인트칠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적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를 그 우박덩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멸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선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우박덩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큰 우박덩이로 이게 실제 우박이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정인의 권세, 그 다음 죽음, 그 다음 부활. 이 부활은 뭐 그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고 소생이죠. 또 회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보면은 회복, 뭐 소생. 그 두 정인의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의 권세와 죽음과 부활, 회복, 곧 소생을 언급한 후에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 사건이 언급된 후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그 성전을 딱 들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보이고, 그 다음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이 있는데 맨 마지막에 큰 우박이 등장을 합니다. 큰 우박이. 언약궤가 보인다. 그리고 큰 우박이 등장하잖아요.
그저 언약궤와 관련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선지자의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절대로 영원히 부르고 불러야 되는 노래. 그것이 신명기서 31장, 신명기서 31장 우리가 14절로 28절 말씀에 잘 많이 봤다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그 말 한마디를 하고 싶어가지고 허구한 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성경 구절을 가가 죽을 때까지 몇 번 엎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영원한 노래와 관련해 가지고 신명기서 31장 14절로 28절 말씀 이거 언급한 것은요, 그저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설교하려고 고기 하고 싶어 가지고 그거로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에 그 거짓 담을 샀고자, 허무한 무너질 담을 샀고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돈 죽을 때까지 모아봐야 그거 다 허무한 것 아닙니까? 아침 한 개 사라짐 아닙니까? 그래도 부자 되기를 갈망하는 그런 헛된 담을 매일매일 자고 나면 사는 놈들한테 말입니다. 꿈 있는 자는 망하지 않는 페인티지를 팍팍 해댄 놈, 그놈이 죽을 때까지 네 영혼이 잘된 까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그 말을 몇 번 해. 그 말도 저 해석 너무나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가 명백히 잘못된 설교 4가지에서 밝혀놨지만 그 얼마나 허황된 설교입니까? 내보다 한 100배 더 말했을 겁니다. 예. 그래도 그 사람 이야기는 뭐 좀 다채로워 보이는 거는요, 허구한 날 그 애와 양념이 달랐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명기서 31장 14절로 2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말적 파국을 이미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결정을 딱 하면서 그들의 말로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딱 예언을 하잖아요. 하면서 그날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 그 마지막 날에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했던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서리라 딱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노래를 부르기를 잊지 말아라 했지만은 그 노래들을 불렀다가는 사람이 하나도 안 모이는데 그 부를 수가 있습니까? 부를 배심이나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그러나 그 노래를 백성들에게 당일날 서서 가르쳐 놓고 그 가르친 책을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딱 넣습니다. 봉인합니다. 그 봉인한 그 말씀이 무엇이다? 봉인한 노래. 노래는 곧 예언이고 예언은 곧 복음입니다. 복음. 그 부르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그 노래. 영원한 노래, 영원한 복음, 영원한 예언을 어디다 봉인합니까? 하나님은 언약궤 봉인을 합니다. 그런데 두중인의 권세와 죽음과 부활 다음에, 소생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잖아요. 성전이 딱 열리는데, 그리고 큰 우박이 준비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해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맺자면은,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 그 구절을 가지고 UFO 종교를 만든 집단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로 들었는데 그 참여하는 사람 수가 몇 명이 하면 조회 한번 해보세요. 나는 뭐 귀찮아서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전하는 이 예언을 들을 사람 숫자보다 그 황당한 그 UFO를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예? 그거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겁니다. 한 100배 많을 거예요. 하면 제가 뭐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요, 지금 이 멸망에 가는 이 세대를 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전부 다 뭐 복숭아 밭에서 복숭아 주스나 갈아 먹고 있는 줄 압니까? 그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을 것인데 그 이 땅에 그 나라가 도래할 때 불멸의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그때 세계의 질서와 그 모든 초점과 방향이 어떻게 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은 나타남으로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이거는. 그래도 인간은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디 갖다 놔도 적응을 해요. 딱 한 달만 지나 보십시오. 저 여자 죽어버리면 뭐 영원히 그 여자와 마지막 생을 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 같지만은요. 그렇게 말한 사람일수록 곧바로 쇠장가 갑니다. 그만큼 인간은 빠르게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격도 막 잠시는 받고 감동은 잠시 막 팍 받지만은요. 곧 잊혀져 갑니다. 그러면서 묘하게 이 세상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곡과 마곡의 전쟁까지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다가오는 세상, 다가오는 영광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 꿈을 디자인하는 그런 간절함보다 더 많이 가져보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진짜 꿈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지금 두증인의 권세와 두증인의 비에 뭐 또 두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쭉 좀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하튼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언약궤와 큰 우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가장 낙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낙담 가운데서 더욱더 간절한 희망을 재림에 대해서 가지시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노아의 방주, 진리의 방주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